네, 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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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이제 고난주간이죠. 35일째 되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예, 이렇게 화를 내시죠.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강도의 불효를 만드느냐, 그러고 화를 내시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또한 쭉 일어나는 22절은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일, 예, 저주를 하죠. 시장하셔서 바라봤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고 이파리만 무성하게 있는 그 나무를 보고, 예, 저주하시죠. 사람 위의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과 함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다면 아버지께서 우리들 낳아주시고 이렇게 세상에서 잘 살아가도록 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어진 잘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저주를 했는데 그날 나오면서 보니까 정말 나무가 바짝 말라 있으니 깜짝 놀라는 거죠.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하니까, 예,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일을 밝히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저희들이 봅니다. 예,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구원하소서 구원자라고 외쳤는데 그만 5일 만에 마음들이 돌이켜져서 십자가에 매달라고 고함쳤던 그러한 그 군중들의 심리, 어제 저희들 말씀 나눴죠. 그렇게 되는 것들도 다 알고 계셨던 그러한 구주이세요. 유대인의 왕,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이죠. 만왕의 왕이십니다. 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앞일을 밝히 알고 계셨던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 두 제자에게 자신이 타고 갈 나귀 새끼가, 예, 준비되어 있으니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나귀의 주인은 예수께서 쓰시겠다고 하자 선뜻 자기 나귀를 내주십니다. 이러한 일은 6월절 전야에 최후의 만찬을 준비할 때도 그러했어요.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19절. 예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셨던 것 증거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앞길을 아시는 하나님, 시편 142편 3절.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미래를 알고 계시는, 예, 하나님. 20절, 17절, 19절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우리는 아버지가 부활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사순절이구나, 그리고 고난주일이구나, 그리고 또한 고난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지만, 예, 예수님 자신은 얼마나 그것이 두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셨을까. 인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앞일에 대한 것, 아는 것, 기쁘고 좋은 일은 좋지만 그렇지 않은 고통이 내게 따라올 거라는 걸 알 때는 차라리 모르고 당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하루하루 가면서 얼마나 그 부분에 두려움이 있었을까. 악한 자들을 지혜로 물리치시는 그러한 예수님, 그죠? 예, 성전에 들어가 권위 있는 말을 가르치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시기하여 예수께 도전하는 것을 딱 알고 대답을 할 수 없도록 입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아버지의 지혜를 가지고 계셨죠. 하나님의 지혜의 크심을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모사에 대한 것도 이사야 9장 6절에 아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왕의 분노와 심판에 대해서 이제 성전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시는 그러한 내용 우리 오늘 같이 합독하신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께서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으로 가시죠. 항상 성전을 가장 먼저 가셨습니다. 성전문에 쭉 들어서 거룩한 제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필요하기는 했던 것들이었었어요. 먼 곳에서 왔을 때 그죠?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상하거나 다치거나 병들거나 바꿔야 되고 또한 또 환전, 돈을 바꾸는 일도 해야 되기는 했는데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그만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너무나 백성들의 것들을 착취하고 비싸게 거래하고 그것을 또한 제사장들은 부추겨서 나눠 먹는 그러한 짓을 아시고는 상과 의자들을 뒤엎으시죠. 예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시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또한 자기 배를 채우는 수단을 삼는 자들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이것이 불광명적인 진노죠. 10편 76편 7절입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신이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설 것이냐. 예수의 분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아이를 막는 일에 분하시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오늘 저주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람 위의 만물은 사람 위에 있고 사람과 함께 합해진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무화과 나무를 따라서 참 사람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신 예수께 열매를 낼 의무가 있었는데 그것을 못했으니까 불에 태워 살려지리라 했더니 정말 말라버렸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행위 없는 믿음은 필요가 없다 그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제는 그 이후에 쭉 내일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을 저주하시고 이방인보다 못함을 책망하시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책망, 의인들을 죽인 것을 또한 책망하시는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타국에 간 농부 이야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로운 선지자들을 다 죽인 그 사건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부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것을 또한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쭉 나타나 있는데요. 내일부터 또 같이 묵상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무교절 이야기 역대하 말씀 30장 21절에서 27절 우리 살펴봤습니다. 6월절 다음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데 우리들 레위기에서 봤듯이 화목제물로 바쳐서 그것들을 또한 함께 나누는 그러한 일들, 그죠?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인정하여 간구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제물을 바친 자들은 그들의 친구와 함께 7일 동안 그 제물을 나눠 먹죠. 20절에 말씀하죠.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화해하고 그의 은총을 얻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 표징으로 이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기름과 피로 풍성하게 채우고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드리죠. 그리고 그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화목제의 고기를 나누어 먹어요. 화목제물은 그죠? 그것을 할 수 있게 쓰게 하는 자기의 가축 중에 수송아지 1천, 양 7천 마리를 내어놓습니다. 그의 경건한 태도에 자극을 받아서 방백들도 같은 수의 수송아지여 그가 바친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모두 화목제를 위한 것이었다. 10,000마리를 내놓죠. 24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이 잔치의 즐거움은 계속되고 이방인들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 용기를 내도록 그렇게 하죠. 풍성하게 잔치가 벌어지면 어떻게 사람들이 가 들여다보죠. 그리고 또 그 옛날 그 시대에는 그 제물 드리면 거기서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죠. 잔치집은 또한 풍성해야
또 더욱더 잔치스럽죠. 예,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 함께 모입니다. 이것을 해서 선을 행하게 된다면 이 많은 재산을 아껴서 무엇할 것이냐. 좋은 일에 쓰면 그 좋은 일로 인하여 선한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 또한 그것을 받으시고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렇죠. 예,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가 아마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제단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엄청나게 은혜롭게 아끼지 않고 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봅니다. 많은 훌륭한 기도들이 화목제로 함께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 열조의 하나님 야훼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화목제를 바친 의도와 뜻이었고, 제사장들이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우면서 야훼께 감사했을 때 백성들도 그들의 몫을 먹으면서 또한 감사했겠죠.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에게 의지하고 있음을 경건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화목제, 훌륭한 설교가 그저 많이 펼쳐졌을 것이고, 레위인들은 야훼의 선한 지식을 백성에게 가르쳤을 것이고, 이것은 그들의 직책이었다. 신명기 33장 10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고 회중에게 하나님과 그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었고, 지난 통치 동안 그랬듯 오랫동안 백성들이 말씀에 굶주려 있었으므로 이러한 일이 매우 필요했을 것이다. 지금처럼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딱 열어서 보면 되는데 그때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두루마리로 빛이 되어 있는 것들, 그 귀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꺼내서 예, 그렇게 읽어주는 예, 그런 그 학사들이 따로 있었죠. 제사장들이. 히스기야 자신이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가르치고 있는 레위 사람들을 격려했고, 그들의 설교에 참석해서 근면함을 칭찬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확신시켜주는 거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왕이 나와가지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또한 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다. 왕이 밀어주면 뭐 힘이 더욱 힘이 났겠죠. 이렇게 함으로 그는 그들을 더욱더 존경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하고 수고해 주도록 격려합니다. 방백들과 장관들은 성실하게 열심히 설교하는 자들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줌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유익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매일 찬송을 불렀다. 21절입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야훼를 칭송했다. 그들은 노래와 악기로 하나님을 칭송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기들의 기쁨을 표명하면서 서로서로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격려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전쟁만 있고 싸우고 물고 뜯고 훔치고 하는 그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제단을 드리면서 격려하고 감사하고 찬양이 끊이지 않게 매일 드리고 먹을 것을 함께 나누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도행전 2장 그 내용하고 너무나 흡사하게 닮았습니다. 23절에 이 방법으로 7일간을 경건스럽게 먹고 지내는 후에 또 7일을 지키는 가운데 기쁨을 얻었다. 6월절 무교절을 함께 이렇게 7일 흘러갑니다. 그들은 새로운 예배방 양식을 세우지 않고 옛 양식을 답습했다. 샜다는 것이죠. 그들은 오랫동안 의식을 행하지 않고 지냈었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옛날에 그 제사의 양식을 그대로 지키면서 그리워하면서 격려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때는 언제였었어요? 2월달 한창 추수할 시기. 그러나 그들은 서둘러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기뻤기 때문에. 아이고 지겨워 그 6월절, 아이고 지겨워 그 무교절 빨리 지나가야지가 아니라 너무나 좋아서 그쪽에서 얼른 자기들의 고향으로 가지 않았다. 이것은 뭘까요? 은혜 받아서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우리 그렇죠. 하나님의 종들이 할 일이 많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것을 행했을 때 백성들이 즐거워한다. 그들은 이것을 모두 즐거워 행했다. 13절 그들은 모두 기뻐했다. 나그네들이 특히 그러했다. 25절에 기록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 큰 일학이 있었다. 26절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성전 헌단식 이후에 결코 없었던 일이었다. 엄청난 그 아름다움이 엄청나게 성대한 그러한 제단이 펼쳐져 있던 것. 거룩한 의무는 거룩한 기쁨으로 행해져야 한다. 우리는 그 일에 적극적이게 하며 그 안에 즐거움을 얻고 또한 하나님과 교제해서 신선한 기쁨을 되찾아야 된다. 필요하고 고냈을 때도 사모하는 예배는 어때요?
드리고 나면 기쁘고 즐겁다라는 거죠. 몸은 조금 고단하지만 그 고단한 것이 아주 뭐 달콤한 기쁨 있죠. 그렇게 또 우리 고나게 잤을 때 그러한 기쁨, 거룩한 의무는 거룩한 기쁨으로 행해져야 한다. 우리는 그 일에 적극적이어야 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얻고 하나님과의 교제, 거기에서 우리가 또한 회복을 경험해야 된다. 우리는 이처럼 물려받고 끊임없이 기뻐할 수 있는 신실함을 지닌 것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늘 이래야 할 텐데요. 그죠? 그 회중은 드디어 엄숙한 축도로 끝납니다. 17절에 제사장들이 축복을 선포했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그들의 직책에 속했기 때문에 민수기 6장 23절이죠. 그들은 기도로 백성들이 입이 되어 하나님께 전달했다. 야훼는 그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해 주시죠. 축복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들은 백성들의 안녕에 대한 소망과 또 그들이 하나님과 그의 은총의 말씀에 의지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회중에게 면류관을 씌워 집으로 보내는 것은 얼마나 흐뭇했을까. 하나님은 여기에 아멘 하고 화답하시는 마지막 절이죠. 제사장들의 백성을 위해 축복했을 때 그 제사장들의 소리가 하늘에서 들으신 바 되고 거룩한 처소에 상달되어서 그 축복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명하셨고 확인해주는 뜻으로 아마도 눈에 띄는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분향의 부름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는 축복의 소나기가 되어서 땅으로 다시 되돌려 내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항상 이렇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우리가 지켜나가고 기뻐할 때 하늘에서도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어디로 쏟아지겠습니까? 땅으로 쏟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가는 그러한 고난주일 첫날 35일째 되는 날이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30장 27절이죠.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야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그러한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